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함께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이르려 하노니. 아멘. 기쁨을 얻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는 기쁨 얻으려고 살아가지 괴로우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왜 결혼합니까? 기쁘려고 결혼하죠. 근데 살아보니까 좀 다르다. 왜 직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또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제가 우리 환우 중에서 한 분과 상담한 얘기를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허락을 못 받았는데 뭐 누군지 모르시니까 제가 너무 귀하게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분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불평불만이 참 많았답니다. 집을 사도 불만, 집을 샀는데 불만이에요. 이야 놀랍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차를 사면서도 다 불만이었다. 근데 오히려 암에 걸리고 나니까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다.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찾아오게 되는 그 기쁨이겠죠. 그 기쁨. 사실 우리가 뭘 얻었기 때문에 또 가졌기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주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오늘 1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강조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너무 중요하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오케이. 그런데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암에 걸리고 나서 얻은 기쁨, 또 삶이 고단해지고 나서 얻는 기쁨, 독특한 기쁨인데 그것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내려지고 나니까 얻어진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주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도 계속 그 기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계속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제안할 건데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가 내 입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먼저 이런 부류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바울이 욕해가면서 이 개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할 정도의 그 개가 누굴까? 주석가들은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그들은 개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나도 반은 육에 속해 있고 반은 역경에 속해 있는 목사가 아닌가, 그런 목사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내 스스로 그런 개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야 그런 개들을 조심해 라고 했던 그 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가르침 속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설교일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늘 영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러한 개들을 삼가하라. 여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가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느낌에는 막 뭐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들을 삼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오히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행악하는 거나 나쁜 일이나 일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워커스. NIV 성경은 그 워커스를 잘 표현했어요.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워커거든요. 나쁜 일꾼이에요. 나쁜 일꾼. 자, 조금 더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나쁜이라는 단어만 좀 다른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자, 거기는 일꾼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뉘앙스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가 방금 아까 읽었던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행악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속이는 일꾼들은 소위 말해서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목사들은 누굴까? 12절에 설명했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제자들과 같이 자기도 기회를 딱 얹어서 자랑하려는 자들이 있다. 육적인 자랑을 하려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 거짓 사도, 자칭 사도, 거짓된 일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알아서. 마귀도 천사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은 육에 속해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말은 잘하는데 육에 속한 개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설명으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너무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너 자신은 그들을 삼가하듯이, 그 육체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을 삼가하듯이 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된다. 자,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3장 3절 중요하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인생 자체가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간다. 말은 멋있는데 실제 삶에서 들어와 보면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육체 자랑이 뭡니까? 결국엔 내 커리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커리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 커리어에 너희가 나타내지 않을 수 없지만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육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우린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정도로 사도들보다도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서신서를 썼고 초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무식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훈련되어진 커리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 커리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 야, 이거 어렵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라는 부분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다 그냥 전혀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또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어머니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보니까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얘기 좀 해라. 제 얘기하려고 하면 또 자랑이 되니까 또 못하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3차 세계대전처럼 싸우는 때가 있었어요. 싸운 게 아니라 거의 핍박이에요, 핍박. 너무너무 많이 집이 어려웠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강력하게 주신 게 있었어요.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신대원 가라. 오늘 이 구절이 배경이 됩니다. 사실 그 싸움의 배경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니까. 무슨 사모가 뭘 자랑하려고 무슨 사역 지금 교회 사역을 하는데 왜 신대원을 가려고 하느냐. 어머니는 기도해 보니까 가야 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과정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정말 기적의 기적. 그런 거 있죠.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은혜를 네?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온대요. 난 안 읽어봤어요. 제가 몰랐어요. 책에 나온데 다행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그 재밌는 구절이 막 진짜 신기해요. 그게 기적의 기적. 기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게 돼요. 그때 즈음에 저도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커리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3호로만 있을 때 그냥 아주 작은 정말 교회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교회 3호로 있을 때에는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려고 할 때에 그 커리어가 필요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가 뭐였냐면 반포에 있는 모 교회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정말 참 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강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모를 강사로 쓰냐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보고서에 보니까 학력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총신대원 나왔네? 그럼 모셔도 되죠.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오시고 나서 그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쓰실 때도 있구나. 그리고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강사로 모실 때 부담 없이 쓰시더라고. 정통 신학을 했으니까 딴 얘기는 안 하겠지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 신학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끼리의 그 느낌은 뭐냐면 이 사람이 딴 소리는 안 하겠구나 하는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했어요. 그렇게 이제 교단들을 넘어서고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들 수많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단에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사모님 신대원까지 다 했는데 이게 목사 과정이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시면 되죠. 저희 교단으로 넘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때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거절하셔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단은 좀 깡보수 교단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 목사 안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준다면 내가 1호로 받겠다. 근데 그거 아니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성령으로 사역하는데 3호로 사역하는 것, 목사의 아내로 사역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끼임에 대해서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게 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은요 여기 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즉 그 이블 워커스를 삼가하고 세 번째 나온 거 네 몸을 해하지 말도록 삼가하라. 예? 잘 충성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내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살까? 능력도 안 되는 일에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별것도 아닌 커리어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내 몸을 혹사하는 것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딱 깨닫게 하시는 한 그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공부 안 해도 돼 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이제 석사 이상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 이제 저길 줘요. 책상을 줘요. 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공부를 하는데 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박사를 하려면 이 정도를 해야 되는구나. 너는 흉내도 못 낸다 하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이분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라틴어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 잘하니까 교수가 심지어는 너 어디서 베꼈지 할 정도로 너무 유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당연히 교수 사역을 해야죠.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이 그 커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뭡니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몸을 상하지는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연약한 자가 매일 수도 있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진적으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모든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던 것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필요했을 땐 썼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일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가 이루어짐이 어떤 일이 이루어짐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강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 것에 우리 목사들은 많이 매이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삶에서 그런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바울은 자유로운지. 부르는 곳이 없으면 바람이 가는 대로 전도하러 나가면 되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대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든 대로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대로 사람들이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이 이끌어가니 모든 것이 감사해.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는 말로 듣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2번, 3번 강조해도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기쁨의 근원, 내 기쁨의 원천, 내 평생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이 기쁨.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압니다. 우리하고 같은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영성가로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책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라는 책은 그분의 어떤 커리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대 종교 교수고 예일대 교수예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라류시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게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돌아온 탕자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써놓은 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만하니까 읽어보십시오. 너무 기쁘대요. 그게 서두에 써 있어요. 머릿말에. 자기가 라류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들이 안아주는 그 따뜻함이 내가 드디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으니까 꼭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이 좋다더라. 뭐가 좋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가봐야 되겠죠? 똑같이 주 안에서의 기쁨,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진짜 주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일까? 내가 기독교 40년, 50년 내가 믿어왔는데 진짜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일까? 난 안 기쁜데, 나는 힘든데, 예배 시간 11시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나갔는데 내 삶이 매일같이 종교적인 패턴에서만 살았던 내가 진짜 생동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육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모든 이 투병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나와서 회복된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사명의 시간들 속에서 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